1장 35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4장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이렇게 마음밭을 잘 이렇게 지키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에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온도계. 그 옆에는 뭘까요?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온도계와 이 온도 조절계의 차이점이 뭘까요? 온도계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우면 이 수은주가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뭔가 주저앉거나 그렇죠? 온도계가 쫙 내려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온도 조절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따뜻하게 올리고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내려서 적절한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마음이 차갑고 뭔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의 차가워진 마음과 내려진 온도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높여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점을 찍는 이렇게 그런 분이 있다면 차가운 이성으로 이렇게 워워도 해주시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높아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또 적절하게 또 내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도계의 삶을 원하십니까? 온도 조절계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변의 어떤 환경, 상황, 여건에 따라서 막 기쁘고 또 막 슬프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어떤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같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냥 막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도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성과, 직장에서 어떤 성과가 나고 또 인정받으면 급격하게 온도계가 막 상승하죠. 아, 좋다, 기분 좋다. 그런데 어떤 교정의 말들을 듣고 때로 어떤 책망의 말들을 받을 때 추락하듯이 하강 곡선을 또 감정 곡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교정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알고는 계시는군요, 다들.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뭐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아, 내가 뭔가 말에 좀 실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참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잘 안 될까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연약한 인간의 모든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어떤 감정의 기복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강박관념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일할 때 같이 입사했는데 나보다 동료가 더 막 이렇게 승진하고 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죠. 예, 그렇지 않죠? 대부분 배가 아픕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가 더 빨리 승진을 했을까? 그렇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라볼 때 편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눈빛으로 좀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빨리 승진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연봉도 높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우월한 마음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이렇게 뭐라고 볼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이렇게 깔보는 듯한 어떤 그런 눈빛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만해졌다라고 뭔가 이렇게 거만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딱 갔는데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에 대학교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 딱 들어갔는데 채플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동부 채플, 서부 채플 10개 대학씩. 대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딱 갔는데 뭔가 저보다 뭔가 이렇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점수가 낮은 대학교에서 온 친구들을 딱 보면 자식들 공부 좀 하지. 자식들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대학교를 갔냐? 이런 생각이 딱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보다 점수가 높은 대학교 친구들 딱 보면 자식들 공부 잘했네. 나는 뭐했지? 이런 뭔가 열등감이나 낮은 마음 같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뭔가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겸손하지 않고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이 저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20살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고 싶어 하면 지켜집니까? 오늘은 지킬 거야. 나는 오늘은 지킬 거야 말 거야 하면 막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대부분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때로는 막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 막 직전에 그렇죠? 막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과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평강 가운데 능력 있는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또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동일하게 있으셨다 없으셨다?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능력 있는 메시지를 또 치유의 어떤 손길이 통로가 되고 회복의 어떤 능력의 어떤 통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신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결단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공평하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 나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린 불완전하죠.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유독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지 말라 하면서 갈등을 막 겪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설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하시면서 왜 여기서 못 하시니까요? 여기니까 조심스러워서 독사의라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안식일에도 짐승을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런데 왜 지금 목이 말라서 영혼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말이 되냐?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치유의 문을 막 열어주십니다. 막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심지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잘못된 재판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온도계의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막 고통으로, 상황이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면 오늘 스트레스 받아. 아까 우리 함집사님이 아주 귀한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시고, 맞나요? 주님, 제가 아멘이 막 절로 나왔어요. 아멘 주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빠이 받으셨는데 잘 풀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아서
육신을 입은 연약한 자기도 인간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가 되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강 가운데 또 믿음의 걸음을,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라 치면 얼마나 많이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과 능력의 어떤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통해 치유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쏠리잖아요. 자기에게 설교 듣고 자기에게 영향력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겸손한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기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눈초리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은 항상 고요한 바다처럼 항상 평강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풍랑과 같은 이런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할렐루야, 세계복음화의 어떤 통로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점심때가 딱 되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주여 빨리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또 저녁 때 되면 할렐루야, 뭔가 막 될 것 같고 갑자기 자기 전에 아이고 그냥 힘들다. 막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뭔가 낙심해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격려의 메시지로, 또 다른 작은 어때요? 또 문자로, 격려로. 요즘에는 또 카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카톡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또 카톡으로 3,500원짜리 커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메가 커피든 컴포즈든 아무 다 좋아합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주시면 다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쿠폰을 보면 바로 해소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 하나씩 보내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번 주 20개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저항을 받으시면서도 평강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권면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조속으로 바뀌는 삶이 아니라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열쇠가 바로 1장 3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에 네 가지 헬라어의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좀 독특한 동사들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현재 미완료형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눈을 딱 뜨면 습관적으로 아침에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새벽 4, 5시쯤에 습관적으로 눈을 딱 떠서 새벽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그냥 나아가시는 거예요.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습관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자전거 타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탈 수 있을라나 했는데 몸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를 어느덧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 전에 21절부터 35절까지 계속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다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바쁜 일정들을 다 소화하신 이후에 35절에 나아가시는 거죠. 어디로요?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면 이 기도할 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눈을 딱 뜨면 충전하고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어나시자마자 일상을 살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선포했고 이런 자들을 치유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또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항상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사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어둠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셨던 게 아니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아버지께 나아간 곳에서 내면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면이 항상 평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더운 날씨에, 그렇죠, 막 힘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쁜 일정 속에서 겨우 오늘 간신히 말씀 전했어. 죽을 뻔했어. 마지막 말씀은 진짜 나오지가 않았는데 힘들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겨우 일정을 소화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차에 이렇게 기름이 있는데 앵꼬 날 때까지 타는 사람이 있고 한 20% 정도 남았을 때 주유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앵꼬 나서 간다. 손 들어보세요. 앵꼬 나면 안 가세요? 나는 대부분 20-30% 아니 한 50% 되면 바로 그냥 주유소로 간다. 손 들어보세요. 차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세요. 저는요, 좀 이렇게 주유소를 자주 들리는 것도 좀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 노란불 들어와도 40km, 5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노란불 들어오고 한 20km 정도 더 가고 주유소를 가기를 항상 권면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3칸 정도가 있는데도 빨리 주유소 가야 될 것 같아. 노란불 들어와도 50km는 더 갈 수 있다. 기억해. 노란불 들어와도 50km는 더 갈 수 있다. 50km가 어딨냐면 동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거야. 노란불 들어왔다고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고속도로를 타라. 노란불 딱 들어왔을 때 50km를 딱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라나 하면서 막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50km까지 갈 수 있을라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가끔 즐겨요. 쓰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한 번 정도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선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이렇게 어떤 글을 읽었나 라디오에서 들었나, 앵꼬까지 가지 말고 한 20% 정도면 바로 기름을 채우래요. 그게 차에 좋대요.
차에 그게 좋대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차에 뭐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요. 끝나면 우리 석길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전 몰라요. 석길 쌤 막 뭐 스스로 막 고치시더라고요. 석길 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전 몰라요. 미리 20%만 되면 바로 기름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앵꼬가 날 때까지, 더 이상 사랑을 퍼올릴 힘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막 그냥 살아가다가 힘들다, 뭔가 툭 건드리면 짜증이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제가 예전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를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가끔 외식을 할 때 뭐 먹으러 갈까 하면은 저는 별로 어디를 가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 입맛이 좀 짧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죠, 뭐 그게 뭐지, 순대 잘 안 먹어요. 근데 용축골은 매운 거 다 해서 잘 맛있게 먹습니다. 용축골.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잘 이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제 입이 좀 짧아요. 제가 선교사가 옛날에 되고 싶었는데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선교사 체질이 아니야. 입이 그렇게 짧은데 어디를 가서 지금. 네, 제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용축골 순대 전에, 네? 앵꼬, 그쵸? 앵꼬. 근데 앵꼬하고 용축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앵커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미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건 뭘까요? 20% 30% 전에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툭 건드리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툭 건드리면 헐렐루야, 왜? 뭐 심리를 가달라고? 이 심리를 가주마. 겉옷을 벗어달라고? 이 옷까지 벗어주마.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가득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생각났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뭘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고 해보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아내랑 홈플러스 가서 장 보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막 싫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혼자 있는 것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외적인 어떤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피곤해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피곤해도 정말 넉다운 될 것 같지 않은 순간이면 딱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친구 만나러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홈플러스를 잘 안 가기도 하지만 어쩌다 가도 당신 혼자 갔다 와. 난 쉬고 있을래. 그런 때가 많아요. 뭘 먹어도 상관없었는데 한 4년 전, 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어디를 갔는데 우리 뭘 먹자. 근데 제가 그걸 먹기 싫은 거예요. 싫어. 나 그거 안 먹어. 그래서 제가 막 우겨가지고 가족들이 별로 싫어하는데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딱 갔는데, 그렇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당신들이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달리기로 했어요. 그때 회개하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그죠? 우리는 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어려워지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 아침에 새벽 미명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강의 마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터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막 들으려고 오는 거죠. 또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물러가셨어요. 사람들이 요구가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고요. 치유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거기 가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번아웃되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막 차오르는데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갈 수 있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기름이 자꾸 떨어지고 앵꼬가 나고 뭔가 사람들이 별말 안 했는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중보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로 점검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잠깐 물러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잠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뭔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뭔가 미움이 올라오고 뭔가 희한한 어떤 답답한 마음이 알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5초 동안 눈을 감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었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주님과 교제해서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뭔가 마음 가운데 새롭게 좀 일어나야겠다.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갈망과 사랑이 좀 식어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7기 금식을 좀 해야겠다. 3주 정도 7기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7기 금식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회개의 은혜를 확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막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찬양을 이제 김 목사님이 딱 부르는데 뭔가 탁 클릭이 되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통곡이 나오면서 제가 어떤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회개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청년의 어떤 것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의 그 음란함이 저의 음란함입니다. 누구의 교만함이 어떤 집사님의 교만함이 나의 교만함입니다. 어떤 청년의 완고함이 나의 완고함입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확 부어져가지고 제가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뇌죄입니다. 주님, 그게 뇌죄입니다. 주님, 그 목사님의 죄가 뇌죄입니다. 내가 음란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완고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한참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로 막 주님께 나아갔어요.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 같아요. 막 기도한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주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보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용출권 순대를 사주거나
다른 걸 해준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 인생에 3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어떤 목사님하고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꿈은 열쇠꾸러미를 22사단 그 갈 때 열쇠꾸러미 3점슛 딱 해가지고 열쇠꾸러미 넣은 거. 이사야 22장 다윗의 열쇠 그 꿈. 그리고 엊그저께 꾼 꿈이 제가 세 번째 3대 꿈이구나. 이 귀한 꿈을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꿈을 꿨는데 금요일 날 그 회개와 그 은혜를 경험해서 이 꿈을 꿨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6시인가 7시인가 딱 일어나가지고 6시쯤에 딱 일어나서 꿈을 꾸고 하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꿈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좋긴 했는데 그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살짝 물러가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금방 떨어졌지? 기름이? 더 많이 채워야 되나 보다. 뭔가 갑자기 아침에 뭔가 이렇게 별거 아닌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많이 떨어져 있었나 보다. 빨리 많이 채워야겠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은 뭘까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더 충만한 우리 안에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은 뭘까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항상 동일합니다. 초청과 환영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하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법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려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말씀과 그분 안에 어떻게 해요? 나를 순종의 모습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그 안에 순종으로.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초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도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가 아니라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낙심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기분이 좋았는데 낙심한 사람 옆에 갔더니 같이 낙심이 되면서 에이씨 뭔가 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 하면서 같이 뭔가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가서 쟤 힘들구나.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어둠의 거짓말에 속았건 뭔가 죄를 회개하지 못했건 뭔가 어둠의 영향력을 받았구나. 지금 내가 온도 조절계로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 순간. 할렐루야. 그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어둠의 말, 믿음 없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믿음이 일어나겠죠.
막 할렐루야, 막 사랑하고 소망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일어나고요. 어둠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평, 원망하는 말을 자꾸 내 귀에 들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짜증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다? 그럼 나는 내 안에 뭘 넣냐? 말씀을 넣긴 넣었는데 순종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향을 잡고 어둠의 영향력을 받고 온도계로서의 삶을 잡고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이제 30세에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침례 받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먼저 넣어주시죠. 네가 누군지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열정으로 주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식합니다. 제 스스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끼라도 아침 안 먹는 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침 안 먹는데 아침 금식 한다고 하지 마시고 먹는 점심이나 저녁을 선택하셔서 그 시간에 차에 와서 20분이라도 기도하시든 저녁이라 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저와 여러분요 사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공생애가 어떤 면에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막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신 오랜 지병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을 때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체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새벽에 있었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을 스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는데 내 삶의 어떤 취미, 어떤 그 무엇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50대가 될 것 같아요. 50대가 되는데 50대인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건강을 챙겨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름 이제 막 그 칼소폭 막 트레이닝 같은 거 30분 동안 하면 그래도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그거 하다가 그건 요즘에 이제 못 하고 이제 제가 시민 거기 이제 그 체육관 가서 헬스를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금식하고 막 그러느라고 잘 못 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막 이제 가면 이렇게 한 40분 달리고 무거운 거 좀 들고 하면 프레시가 되면서 막 좋더라고요. 땀 나고 샤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청년들 모임 딱 끝나면 바로 이제 가서 좀 달리고 운동하고 다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느 날에는 기도하는데 한 2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뭔가 주님이 더 하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운동 가는 걸 오늘은 내려놔야겠다. 운동 가는 걸 어느 순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좋아지더라고요. 땀을 흘리고 이렇게 막 이게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운동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오늘은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오후 시간에 이렇게 쫙 한 저녁 때까지 쭉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은 스탑하고 내려놓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정들을 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죠. 우리는 언제나 온도계처럼 반응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확 화가 나고 확 기쁘기도 하고 확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믿음에, 소망에 무엇보다 여러분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인 거죠. 자기 자신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하고 먼저 만난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일상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고 평강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517년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바쁘다. 더 바쁘다. 나중에 결혼하면 안 바쁠 것 같지. 더 바쁘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바쁘다. 아이가 태우면 정말 바쁘다. 저희 집사님 그렇죠? 너무 바쁘죠? 자기 시간이 없어요. 예. 지집사님 바쁘시죠? 예.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유치원을 좀 보내면서 조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적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따로 구별해서 내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책을 보면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그 홍성근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또 제가 묵상하고 나눈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셀프 리더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리더십 너무나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온도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도 조절계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짧게 기도하고 마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 분노하고 때로 혈기 부리고 때로 짜증내고 했던 삶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5분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5분이라도 말씀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셔서 능력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